자, 그럼 책을 봅시다. 42쪽을 넘겨보세요. 끝트리에서 7번째. 사리부리여 그대는 오는 세상에 한량 없고 그지없는 부사의 한급을 지나면서 수많은 천만의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들어지니며 보살이 행할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니 명호는 화광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나 이 내용은 이제 사리불에게 아까 우리 앞에서 설명한 그런 내용이에요. 화강열애라고 하는 부처가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숙이 받는 부분. 사리불은 방편품 법을 듣고 믿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환희심을 내 일으켜 기쁜 마음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 다음에 성불한다는 수기를 주는 대목이에요. 이 대목이. 곧 사리불에게 그대가 바로 화강불이 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경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사리불이 수기를 받자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대중들은 어떤 모양을 취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또 아주 중요해요. 자, 44쪽. 위에서 네 번째. 이때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 용야차 건달바 수라가루락 인나라 마우라가 등의 대중은 사리부리 부처님 앞에서 크게 환희하여 한량없이 기뻐하며 제각기 몸에 입었던 우도설 벗어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제석천왕 범천왕 등이 수원 마함만다라 꽃등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니 그 뿌린 하늘로선 허공에 머물러 스스로 회전했으며 모든 하늘은 백천만 가지 기약을 굴리시더니 이제 여기서 또다시 위 없는 가장 큰 법륜을 굴리시네 나 무아미타불. 그 옆에서 사리불이 탁 숙이받는 모습을 본 모든 사부 대중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대중들이 기쁜 마음이 막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몰라요. 막 풀떡풀떡 막 뛰어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나왔잖아요. 옷을 막 벗어 던진다니까. 옷을 벗어 던져. 내가 그 이야기 했죠. 너무 좋으면 옷 벗어 던진다고. 서태지 김건모 폴딱폴딱 뛰면 난리 나버린다니까. 그냥 좋아. 너무 좋으니까 막 양말짝까지 벗어 던진다는 거야. 양말짝. 거의 지금 원래 스님이 뭐냐면은 해는 부처님입니다. 그 스님은 그 렌즈 있죠, 렌즈. 햇빛, 그냥 햇빛에는 종이가 타지 않아요. 근데 렌즈에다 이렇게 딱 대면 타요.
그 렌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의 그런 진리를 스님이 통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믿은 이런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탁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보니까 별로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아. 뭐 별로 기뻐요? 그럼 안경짝이라도 던져야 될 거 아니요. 막 그냥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때 그 영축산에서는 막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난리가 그냥 막 폴딱폴딱 뛰고 대중들이 좋아가지고 그 수기받는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공덕을 짓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사촌이 노는 사보면 배가 아파버려.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와서 친구한테. 자기하고 가장 친한 친구 아들도 합격해버렸어. 그러니까 반감되어버려. 기쁨이 반감되어버려. 기쁨이 절반으로 떨어져버린다니까. 자기 친구 아들이 합격해버리니까. 우리 딸이 떨어져버려서 대학을 괴로워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아무개 아들이 떨어졌단다. 괴로운 것이 절반으로 없어져버린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안 되거든. 그런데 그건 왜 그런 줄 압니까? 부처님 경전을 많이 안 읽어서 그래. 부처님 경전을 보면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부처님 경전 속에서는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해. 함께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면은 복이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어떤 분이 중림사 불교대학 잘 하자고 해가지고 돈을 한 10억 내놔봤어. 어차피 말로 하는 것 그냥 100억 까짓것 100억 낸다고 해서 안 내고 10억 낸다고 낼 거요? 1000억을 내놔. 그러니까 그냥 주위에 우리 신도들이 모두가 다 좋아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막 그러면 1원짜리 한 장 안 내고 1000억하고 똑같이 잡아 복이 1000억 낸 복하고 같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없는데 어디 가면 있어요. 이상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여기 포항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포항. 시까지 것이 돈 있으니까 내놨겠지. 돈이면 제일인가 하고 흉을 보거나 비웃어 부르면 1000억원어치가 마이너스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심보라는 게 묘하잖아요. 이 하나를 갖고 탁 하면 그냥 엄청난 복을 짓기도 하고 탁 해버리면은 어때요? 까먹어버리잖아요. 까먹어버려. 그나마 박복은 것이 1000억원어치 마이너스를 생각해봐. 얼마나 되겠어요? 아득하지 뭐. 그러니 바로 함께 따라 기뻐하는 이 마음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나는 우리 낮에 기도하는 분 중에서 난 너무너무 보람을 느꼈어요. 그 한 집에 애가 서울대학 특차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축원카드 이렇게 이름을 적어갖고 와서 어차피 기도를 하는데 스님 특별히 좀 축원 좀 해달래. 그래서 내가 특별히 축원했지 또. 뻔을 부르고 난리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갔던 친구분들이 그러고 이제 그분은 빨리 갚버렸어요. 그 본 애기 엄마는 갚버렸는데 다른 친구들이 그냥 이제 엄마 친구들이 스님 고맙습니다. 아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축원을 특별히 잘해주셔서 고맙. 자기 애들도 아니요. 그 친구 애인데 그거 고맙다고. 그래서 복이 막. 그러면서 스님 저 내일 그렇게 축원 잘해주셨는데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있느냐고 사다 주마고.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몸살이 없어져 버렸더라니까. 몸살이 없어져 버렸어. 몸살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농담 삼아서 한 것이니까 내가 말은 안 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랍니다. 이 사람은 우리 중생들은 시기와 질투가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 방평품을 탁 설하시니까 그 설법을 들은 사리불이
쫙 깨달아. 그리고 수기를 받아요. 모든 대중들이 함께 기뻐했다. 그 수기 받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찬탄하고 막 좋아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법화경 강의하는 데는요, 자꾸 이렇게 이 빛 속에서 이 사람이 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 정법 대중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오늘 또 내가 춤을 하면 안 출 수가 없네. 안 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 세 가지로 같이 와야 하거든. 모시고 올 사람이 있고 데리고 올 사람이 있고 끌고 올 사람이 있어. 시부모나 친정부모는 모시고 와야 되고 딸이나 애들은 데리고 와야 됩니다. 마누라나 남편은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절대 모시고 못 옵니다. 부인요,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 모시고 오지 말아요. 끌고 와버려야 된다니까. 보살님들은 영감인지 남편인지 끌고 와야 돼. 이렇게. 어찌다니?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런 이 법화경에 나온 것처럼 함께 따라 기뻐하자. 시기와 질투를 잘 버리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밑을 쭉 읽어보면은 사리부리 부처님께 이제 그 드리는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쭉 나옵니다. 자기는 방평품을 듣고 깨달았으나 다른 아라한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얻은 소승과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지 지식이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이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대중들도 깨달아서 수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설법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제 비유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품을 많이 독송하고 사경을 하신 분은 다음 내용을 다 알 겁니다. 열심히 읽고 써야 돼요. 그리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경전을 읽고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는. 자녀들 앞에서 쓸데없는 것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하는 것이나 보인다든가 고수독 치는 것이나 보이는 거나 이런 건 안 돼. 꼭 부처님 경전 특히 법화경 독송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혼수품도 그러잖아요. 요즘 시집 보는데 혼수품도 사는 거 보면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더 많아. 그냥 사야 할 필요도 없는 것도 많아요. 제일 첫째, 이 앞에 이 놓여 있는 게 이게 경상이에요. 경상. 경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전, 부처님 경전을 놓고 있는 경상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낼 때는요, 경상 하나에다가 혼수품 제1호, 경상 하나에다가 법화경이요. 알았어요? 아들 장가 보낼 때도 그거요. 그러니까 딸 없는 사람은 느긋하니 이렇게 목에 힘주지 말아요. 아들 장가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혼수품이 제1호가 돼야 된다니까. 자기 자식에게 이 법화경 한 권하고 경상 하나 정도 혼수를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해야 되겠네. 보통 딸을 기르는데도요, 아들, 딸 기르는데 특히 공부도 잘하고 예쁘게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요조숙녀로 잘 기르려면요, 사실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은 욕심도 많고 셈도 많고 그래야 공부 잘해요. 셈 없고 욕심 없으면 공부 못합니다. 못해요. 만약에 1등 하다가 2등으로 떨어지면 잠을 못 잡을 정도로, 밥도 못 먹고 잠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셈이 많아야 공부 잘해요. 그런 식으로 셈만 잘떡 이제 키우고, 그렇게 해서 키웠어. 잘 키워서 인류대학에다가 아주 그냥 이제 노력을 해서 엄청난 이제 했어요. 다 이렇게. 그러면 1등 신부감이 된 거예요. 이제 인류대학에다가 다 이제 공부도 잘해서 길렀어요. 그러면 속된 말로 잘 팔려요. 1등 신부감이 되면 잘 팔려. 이제 온 세상 만상에서 중매쟁이가 몰려듭니다. 사바세계에서 다 와버려. 중매쟁이가.
막 몰려와. 그래가지고 이제 적당히 잘 골라서 가거든. 그러면 막 마음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고르는 거예요. 인물이 좋은 게 좋냐, 또 돈 많은 게 좋냐, 권력 있는 게 좋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골라서 이제 하거든. 그 중에서 그래도 돈이 제일이다 해서 돈 많은 데로 갔어. 그런데 배우기를 어릴 때부터 배우기만을 그냥 셈만 배우고 셈내는 것만 배우고 욕심내는 것만 배워가지고 만족이 없어요. 시집 가서 얼마 있다가 왔어. 시집 잘못 갔다는 거예요. 왜? 돈만 있으면 제일이냐는 게 권력 앞에서 꼼짝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면은 천국에다 갖다 데려놔도 지옥이요. 사람 만족을 모르고 욕심쟁이는요, 천국의 극락에다 데려다 놔도 그대로가 지옥이라니까. 그러나 만족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지옥 속에 들어가서도 극락입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 도리를. 그러니 셈 많고 욕심 많으니 만족을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바로 부처님 경전을 항상 독송할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길러줘야 된다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항상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자식으로 길러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참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이 만족하고 자기가 행복하면 남도 행복하게 해줘. 근데 자기가 불행한 사람은 항상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딸로 길러야 되고, 함께 뭐든 간에 만족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아들로 길러야 된다고 말해요. 자식을 기를 때. 응? 그러면 어디서 살아도 행복합니다. 가난한 속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부자 속에 가서 행복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해줘요. 여러분들도 자식을 잘 특히 아들을 잘 길러서 스님을 만들어야 되니까. 잘 길러서 만들어요. 제발 좀. 공부도 잘 훌륭하게. 아, 그래야 어디서 그냥 못 길러갖고 못된 것이 들어오니까 절집이 망하는 거예요. 잘 훌륭한 사람이 탁 스님이 되어야 탁 불교가 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발 좀 아들 잘 길러서 스님 좀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여기서 법화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켜. 정말 견고한 믿음으로 돌아가고 행복을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 느끼는 그런 불제자가 되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할 비유품의 줄거리를 여러분들은 전부 집에서 읽어온 걸로 나는 계산을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지금 이야기가 안 돼. 에? 안 읽은 사람이 있나 보다. 웃는 것이. 저렇게 그 따님입니까? 참, 오늘은 최고의 복을 줬네. 따님을 그래 데려올 줄 그 훌륭한 일이에요. 그것이. 매주 오세요. 매주. 결석하지 말고. 꼭 그렇게. 이제 비유품 줄거리를 그러면 내가 이제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듣는 걸로. 안 읽어본 사람들도 알도록. 이 비유품의 내용은 어느 부잣집에 불이 났어요. 부잣집에. 부잣집이 있으면 그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난 그 집 속에 아이들이 있어. 불 팔팔 타고 있는데 아무리 나오라기도 안 나오네.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옵니다. 애들이 불 팔팔 타는데 안 나와. 그게 나와요. 그 노는데 재미가 있어가지고. 참, 이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집착입니다. 비유로 된 거예요. 우리 중생들의 집착에 비유를 한 겁니다. 이 화택, 3계 화택이다. 이 3계가 이 세상 3천 대천 세계가 화택이라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불난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불난집에서 살고 있어요. 불난집에서. 그렇게 위험해요. 부처님의 눈에는 우리 중생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정말 물가에 나는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불이 헐헐 타는 집안에 지금 놔놓고 와버렸다니까 지금 부처님이. 그걸 그렇게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이야. 우리 부처님 심정이라. 그런데 불러도 안 나와.
얘들아, 이 중생들아, 그 불타는 집 속에서 왜 있느냐? 어서 나오니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들 또 불난 집에서 안 나옵니다. 그 불 속에서 모르고 노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오게 해야 되겠느냐?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뭐 큰 놈, 작은 놈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 좋아하는 장난감을 아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 그놈 장난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장난감 따라 뛰쳐나와요. 장난감 찾아서 이렇게. 그래 이제 여기 쭉 읽어보면은 뭐 양이 끄는 수레, 또는 뭐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그랬지만은 그것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이고 쉽게 말하면 장난감이다. 애들 진짜 좋아하는 장난감, 2살 먹은 애가 좋아하는 장난감, 딸랑딸랑딸랑. 또 그보다 큰 것은 뭐 로봇, 마징가제트 이런 걸 이제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놈 따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걸 줄 테니 나와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 아버지는 사실은 장난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애들을 불난 집에서 다 나오게 해가지고 코끼리가 끄는 수레에 태워서 부처님의 세계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나오게 한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방편으로 처음부터 큰 걸 준다면 믿지 않으니까 결심부터서 애들한테 코끼리 주마 하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니까 차츰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 실어서 큰 코끼리에 실어서 부처님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 그러면 장난감이라는 것은 방편으로 준 것이지 목적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쓴 것입니다. 이것을 화택 비유라고 해요. 이제 법화경에는 구유가 있어요. 9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앞으로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화택 비유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기억해 두세요. 제일 처음에는 화택, 불난집에 비유했단 말이야. 불난집에. 사리불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외도에 빠져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에 알맞는 소승법을 얘기해가지고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본래 목적은 성불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지 소승법이 아니었다. 바로 그 부자가, 그 부잣집 아버지가 장난감만 주려는 것이 아니고 불난집에서 끄집어내는 게 목적인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그냥 외도 속에서 빠져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리불은. 그래서 이제 그 부잣집 아버지는 큰 수레를 주기 위해서 즉 성불을 시키고자 이런 내용으로 이 비유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유품 설법을 듣고 수보리, 가전년, 가섭존자, 목련존자 이렇게 4존자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분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 4분이 꼭 깨달았다는 것만 아세요. 방편품 법문을 듣고 누가 깨달았습니까? 사리불. 그리고 비유품 법문을 듣고 4분이 깨달았어요. 제일 첫째 수보리, 가전년, 가섭존자, 목련존자 이렇게. 자, 그리고는 바로 고속 전철을 타고 시내품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